우리는 살아가면서 안개 낀 날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따금이긴 하지만은 안개가 끼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죠. 출근 시간도 그렇고 비행기 착륙도 안개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안개 때문에 2015년 2월 인천 영종대교에서 크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06중 추돌 사고인데 사망도 그렇고 부상도 얼마나 많았는지, 게다가 한 번은 서해대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29중 추돌 교통사고가 짙은 안개가 주 원인이 되어 가지고 났는데 이때는 사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비가 올 때와 눈이 올 때보다도 안개가 꼈을 때 훨씬 더 그 수치가 높다라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안개는 우리의 삶 속에 서정적인 낭만을 지어낼 때가 있습니다. 산에 올랐을 때 아래 계곡으로 감싸도는 안개의 풍광은 일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환경을 한 폭의 동양화다, 수채화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안개가 드리워졌다는 것은 힘든 삶을 표현하는 하나의 관용구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라는 글에서 그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스폴전 목사님은 저희 나이 때 신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점심을 아껴서라도 스폴전 목사님의 책은 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폴전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게 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책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라 해서 예를 들기를, 이 스폴전 목사님도 영적 안개가 드리워진 그런 침울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소개의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니, 이와 같은 분도 영적 침체, 영적 안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척이나 루즈하게 만들고 또 아주 소극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체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움을 화장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쨌건 안개가 드리워진 우리의 영적 침체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탈출하셔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이겨내야 합니다. 저희 때 유명한 강해 설교자 그러면 로이드 존스, 이 영국 분이신데요. 이분은 사실 성공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부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만 그냥 편의상 목사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상대로 상담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사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의사였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당신의 글에다가 이것을 적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을 신앙으로 영적으로 상담을 해봤더니 상당 부분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외함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의 강해서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이와 같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분이 특별히 특별 처방전으로 내놓은 게 시편이에요. 그러고 보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시편을 쭉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시편만 보더라도 비탄에 대한 것, 자기가 공공함에 처했을 때, 이 아둘람 굴에 갇혀 있을 때, 더러는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 여러 면에서의 그 시가 기록된 것을 보면은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동일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성경, 특별히 시편이 영적 암울함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처방전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로이 존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특별 처방전을 내놓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42편과 43편,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고라자손의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고침을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믿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가? 저는 오늘 이 42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42편을 보면 부제가 붙어 있죠. 거기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먼저 고라자손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주장들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을 담당했던 자손들이 고라자손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그 가운데 함몰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중 고라자손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라자손이 이렇게 시를 기록한 것을 보면,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지만은, 이런 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누군가에게 학습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 가지고 아들람 굴에 숨어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아들람 굴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들 중 고라 자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라 자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주장이 있는 반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속담과 같다, 격언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시가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중 13편이 마스길, 즉 고라자손의 교훈시로 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적 침체를, 작금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교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럴 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참 귀한 안개는 말이에요, 해가 중천에 뜨면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시편 42편이 또 43편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준다 싶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첫 번째가 개인적인 성품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성적인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분들이 이 영적 침체를 훨씬 더 많이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난 깜짝 놀랐어요. 엘리야를 예로 들더라고요. 이 엘리야는 사실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의 사역을,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되게 사역이 컸어요. 이렇게 기적도 크고 여러 가지 행하는 것. 여러분, 그 열왕기 하 1장과 2장을 보면 이제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의 옷을 벗어서 친히 요단강이 갈라지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걸 부러워가지고, 그때 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다고. 이런 엘리야를 이 로이 존스가 예로 들면서 개인적인 성품,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게 뭔가 봤더니, 열왕기상 18장 이전에 엘리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특별히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과 흔한 말로 대결을 하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맞짱을 뜨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갈멜산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후의 기록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평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 갈멜산에 올라가고요,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평지가 쭉 평야예요.
쭉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래 가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그 거짓 선지자들을 처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19장이에요. 19장이면 이세벨 왕후가 나름대로 체포조를 보내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래서 엘리야가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산으로 도망해도 도망가서 굴에 숨잖아요. 1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 이제껏 산 거 괜찮아요 하나님, 충분히 살았어요,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아주 영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성품 때문에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요. 또한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일이 있을 때만 영적 침체를 겪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영적 침체를 겪게 된다는 거죠. 흔히들 여러분 성공 후 증후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냥 대개 연예인들이 걸리기 쉬운 건데, 이렇게 본인이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관객이 꽉 차 있는 상대로 해서 할 때 얼마나 흐뭇하고 흡족하고 그러겠어요. 반면 관중이 쭉 빠지고 난 텅 빈 무대를, 텅 빈 관객석을 봤을 때 찾아오는 것이 성공 후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심하다는 거죠. 사실 이와 같은 증후군은 목사들에게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 목사님들이 주일 오후가 되면 힘이 쭉 빠지는 거, 뭐 설교 몇 번씩 하고 주일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로이 존스 목사님은 스폴전 목사님도 그랬다라고 예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말리아가 8,000고지 이상 되는 게 14등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14등자를 다 올라간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명 되는데, 여러분 난 깜짝 놀라서 이 통계를 보면서도 그중 우리나라 사람이 4명이에요. 그 4명 여러분 잘 아시는 어몽길, 박영석, 한완용, 그 다음에 여자분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오은선 씨라고 하는. 근데 대개 이런 분들이 그 14등자를 다 하고 나서, 특별히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고상돈 대장 같은 경우가 그런 표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밀려오는 허무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요. 더 오를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되게 허무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쿄에서 제32회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전, 정확히는 9년 전이 되겠죠. 12년에 영국 런던에서 제30회 영국 런던 올림픽이 열릴 때 여러 종목에서 우리가 참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국위 종목으로 축구가 올림픽에서 처음 동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도쿄에 가서는 처음 상대인 뉴질랜드랑도 좀 우리가 패했고 1대0으로 오늘 저녁에 경기를 하는데 그 팀과도 그렇게 좀 희망적이지 않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모 방송사에서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를 땄어요. 이 홍 감독은 거기서 얼마나 귀한, 그래서 지금도 올림픽에서 축구 동메달 딴 것에 대해서 회자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분의 인터뷰가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인터뷰 한 40초 정도 되는 인터뷰거든요.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형님은 2012년 하면은 어떤 올림픽으로 기억을 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허탈한 올림픽? 그러니까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이제 어떻게 청소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몇십 개월 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허탈감은 꽤 오래 갔었어요. 다른 거 뭔가 더 한 발 일부 전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허탈감이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국은 신앙인 거예요. 하늘의 목표를 두지 아니하면요, 결국은 저런 허탈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허탈감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좌절감,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 하는 겁니다.
로이 존스는 이사야서 6장 이사야를 또 이번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큰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사건의 데미지가 내 안에 너무 크게 자리 잡아가지고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날면서 한 날개로는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며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뭐 이런 환경을 보잖아요. 그 어전 회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크게 상심해요. 상심한다기보다도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내가 쓸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남유다가 되는 거죠. 바벨론의 앞에서 지금 풍년등화와 같다고요. 언제 이게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크게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데 이사야서 6장 13절에 가면 엘리야의 흔한 말로 등을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너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현실, 그와 같은 모습을 그루터기 신앙이다. 이렇게 남은 자 사상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남긴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 너무 슬퍼하지. 근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도 큰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 사건이 내 안에 큰 충격이 되어서 영적 침체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예도 들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요. 언제 돌아오려나 언제 돌아오려나. 사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상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들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그 아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 어떤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그 사업이 내 마음대로 무슨 어떤 기대가 있는데 안 돼. 그럴 때 상심함이 영적 침체로 올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상실감으로 이끌어가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종종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요나를 예로 들 수가 있고요. 하박국을 예로 들 수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아마 베드로도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바울도 그와 같은 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그와 같은 이 위축감, 다운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 가운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는 아마 제일 많은 거라고 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나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아를 어떻게 처신하게 했어요. 그를 어떤 상황으로 몰아갔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주 큰 회개를 하게 하고 할 때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보게 되는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영적 침체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오는데, 저는 작금의 현실이 우리의 영적 침체를 더더욱 불러온다라고 생각해요. 괜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굵고 짧게 2주면은 이 4차 유행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가 20명밖에 못 모이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목사인 저는 성도들을 적지 않게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그러면서 더더욱 염려 아닌 염려가 우리 주일학생들에 대한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크고 또 교육받고 말씀 앞에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위로함 얻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적 침체가 어떤 이유로 오게 되는가, 그리고 와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그 이유와 결과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설명을 듣다 보면 이래서 왔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 42편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아멘 이렇게 동의하시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 1절에 보면 갈급한 영혼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면 갈급하다라고 하는 이 아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갈급이라고 하는 말도 충분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망한다는 말이에요. 간절히 바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예요. 동물이 물을 안 먹으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천이 물이니까 이것이 정서적으로 와 닿지가 않은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지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으면 죽는 거라고요.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없다. 그럴 때 얼마나 물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저자가 왜 그와 같은 갈급함을 갖게 되는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지 않을까,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한 모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종종 그 화면을 봅니다. 이 교회당이 꽉 차서, 그리고 영상 예배실을 작년을 시작하면서 교회당이 꽉 차고 영상 예배실 만든데도 꽉 차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영상 예배실을 2개나 더 만들었어요.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저자의 말이 그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나도 갈급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금의 현실이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농담 아닌 농담 삼아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19 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괜찮던데요, 편하던데요, 좋던데요. 나 그 말 한 번 더 들으면 혈압으로 쓰러질지도 몰라요. 농담으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돼요. 이 상황 앞에 그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공동체로서 서로를 나누는 그때, 하나님 그것이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2가지인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이 침체,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그래서 이 저자가 2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습니까? 배울까? 이것은 쓸 수가 있습니까? 내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이렇게 공동체로 드릴 수가 있어요?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 저 언제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으리라고 봐요. 오늘 우리 찬양한 이 찬양팀도 마찬가지. 이 회중이 없는 이런 공중에다가요,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 하나 바라보고 많은 사람이 이 안에 가득 찬 것처럼 설교하는 이 목사도요, 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이죠. 시편 저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하나님 언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럴 때 이 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눈물이었습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허튼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흘렸던 눈물을 우리가 압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눈물이에요. 바울의 13권의 성경을 보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바울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중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던 교회인데 이게 뭐 이전 투구도 이런 이전 투구가 없어요. 그래 편이 갈라져 가지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나는 예수파. 이 바울이 역정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적어도 내 파여 내 제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세례 받고 뭐 이런 사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보면 눈물로 기도하는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전 세계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침체 가운데서 이겨내려고, 살아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중세시대의 유명한 성직자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게 타오른다 하더라도 참된 눈물을 이길 수는 없다. 회개를 통해 흘리는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끄며 죄의 상처도 아물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참의 눈물 없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루터는요, 기도를 이론으로 많이 배운 사람은 기도를 듣기 좋게는 할지 몰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이 우는 사람이다. 토마스 캠퍼스는 성도들은 모든 예배 때 반드시 울어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성도들이 모여서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통의 눈물로 얼마나 흘렸든지 내 음식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3절과 10절에서 이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에도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이런 거죠. 뭐, 야 너희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다면서, 야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희를 돕냐? 작금의 현실을 보면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된 적이 있었는가? 저는 뭐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신앙.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랐고 저는 일찍이 목사가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그대로 컸어요. 어릴 때 기억나거든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용수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 너 교회 다니지? 그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언젠가 그 예화 한번 썼잖아요. 뭐 나에게 진짜 있었던 건데, 이제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나갔다 오면 이 목동의 다리를 이렇게 건너 들어오면은 그래도 아유 이제 집으로 다 왔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언젠가 저 1단지 쪽에 그 2대 목동병원 거기 다리 건너오는데 차가 막 지체가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음주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문 내리고 다 불어보세요 이거 하잖아요. 원래 옛날이니까 뭐 지금은 안 하나 봐요. 뭐 불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 가만히 있지.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리면서 경찰이 이렇게 불어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이세요 이랬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불면 되는데 그걸 그냥 촐싹거려가지고 아니 나 창피했다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 아저씨가 뭐라는지 알아요? 요즘 목사님들도 많이 해요. 불어보세요. 세상에 만만히 보이는 게 교회인 것 같아요. 나는 왜 교회에서 20명 아래로 모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 공간을 냅둬야 되는지. 아니 그러면 국회도 청와대도 20명만 모이고 다 줌으로 하고 유튜브로 하고 그러면 되죠. 1년의 상황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가 뭐 그릇된 교회들이었지만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했지요. 예배를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도 안타까워요. 너무도. 욥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때 3명의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로 말을 하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중 욥기 18장으로 가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이제까지 힘든 이 욥에게 한마디 더 건드려요. 그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처난데 소금 뿌린다고. 이 욥이 지금 죽을 지경이잖아요. 자기도 지금 이런, 아니 모든 재산, 자식, 아내까지 그러고 자기 몸은 헌대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흉보고 막 그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다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 너 그거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권선징악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욥기 18장 21절에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그러니까 너처럼 그렇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리하니라. 너처럼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욥이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 상황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저자가 나름대로 자책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예전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드렸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과거에 이랬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과거라고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거만 회상하면 못하겠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07년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그 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뭐를요?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그래서 2000년, 이제 1907년이 장대현 교회에서 길손주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일어난 그 운동이니까. 그러면서 그때 교회들마다 그거 다 했을 거예요. 가졌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었습니까? 우리에게도 부흥을 허락하소서. 평양 대부흥 운동 제2의 부흥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뭐 얼마나 70년대, 80년대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는가 저는 다 보고 컸으니까요. 그래 또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저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때가 나한테 기억이 있다. 우리 또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예전에 이랬대, 뭐 과거에 이랬대, 뭐 예전에 이곳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이 저자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가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절 한번.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되리라고 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럴 때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할 것이다. 여러분 독백이라고 하는 말 알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다윗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이게 다윗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마지막 5절.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저 그러기를 바래요.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바래요. 이럴 때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모이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대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주된 이야기는 희망적이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근데 그런 이야기 가운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 다 뭐 공식적으로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아시고 잘 해주실까?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거 어떻게 되겠나, 그건 좌절하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저자가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것은 마치 요나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 1절에서 11절까지. 그 요나가 하나님 저보고 왜 글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왜 지금 이 어려운, 그 이제 요나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요나서 2장이거든요. 나를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라고 요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제가 이런, 그래 3절에 뭐라고 답을 하는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 보여줘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면, 이게 이제 자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지금 뭐 이 요나가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바다 깊은 가운데 던졌고 큰 물이 자기를 둘렀고 큰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자기 위에 넘쳐, 이거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앞부분에 뭐죠 여러분? 주께서예요. 주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건강한 신앙인들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여건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 계획은요 다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이고요, 우리를 성숙시키는, 성장시키는 기회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멋지죠 여러분?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그 다음 9절이에요. 같이 해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라 라고 딱 그래,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은 예배자로서 계속 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저자인 고라자손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 학교 때 이런 찬송 친구들과 같이 했었더랬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건 어려움에도 건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되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참 감동 있게, 요즘은 제가 소리를 잘 못 내지만 예전에 조금 소리를 냈는데,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밤, 낮, 밤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전체예요. 그 전체를 그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 성경을 읽자고요. 요 성경, 그리고 우리 찬양해요. 11절이에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망할 때도 아멘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